예,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 말씀. 예. 사사기 10장 6절부터 18절 말씀. 오늘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옵니다. 사사기 10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0장 14절. 사사기 10장 14절. 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섬기던 신들,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구원시켜 달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예. 예. 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건네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받는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 차도록 해주시고 주의 첫날 함께 모인 이 자리가 어느 시간보다 어느 자리보다 더 은혜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영의 예의를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복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사 야일이 죽은 후에 다시 배교의 길로 간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며 죽게 울부짖는 장면입니다. 기드온이 죽은 후에 사사 돌라와 야일의 통치로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45년간 어쨌든 신정국가로 딱 유지가 되는데 그들이 사사로 통치한 4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는 금지되었고 외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야일이 죽은 후에 그를 이은 사사가 일어나지 않았고 백성들은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복적인 패턴입니다. 사사들이 통치할 때 그들의 죄는 억눌려 있었을 뿐이지 그 죄가 없어지거나 제거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언제나 육신 속에 잔존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입을 때나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내 속에는 죄의 속임수나 죄의 쾌락들, 죄의 권능이 죽은 듯이 보이고 없어진 듯이 보이지만 어느덧 강력하게 다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성장했다 싶고 이제 좀 달라졌다 싶다가도 옛 생활과 습관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흔히 보이는 일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은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평화를 누리다가 우상을 숭배하고 징계를 받고 다시 회개하고 구출을 받는 이런 반복적인 패턴은 성도의 삶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우상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가 육신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육신을 따르는 것,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패턴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둘째는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철학이나 종교나 전통이나 과학과 같은 것들을 학문이라고 하면서 전통이라고 하면서 좀 매력적으로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 마음에 끌리고 그런 걸 따르기 시작할 때 그는 마귀의 노략물이 됩니다. 골로새 2장 8절에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다른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으면 뭐가 되는 거죠? 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셋째, 성도들은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 배를 섬기고 이익을 따르는 겁니다. 이기적인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익이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주를 믿는 일이나 주를 따르는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서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오늘날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5절에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했습니다. 기복주의와 은사주의는 모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서 이득을 쫓는 이들의 신앙 행태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돌이켜 다른 것을 따를 때 죄와 세상, 육신과 마귀의 포로가 되고 고통을 받게 됩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시리아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주를 버려 그분을 섬기지 아니하였으므로. 오늘날 크리스천들은 뭐 이런 건 잘 없죠. 뭐 부처를 따르고 공자를 따르고 이런 말은 잘 안 쓰죠. 크리스천들에게 돈을 따르고 성공을 따르고 축복을 따르고 형통을 따르고 뭐 이런 건 말이 되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도 똑같은 신들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 말은 이전 행실의 반복이란 겁니다. 전에 했던 일의 반복이다 이거죠. 이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등장하기 이전 시대에 이들은 언제나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수아와 당대 장로들이 죽은 후에 그들은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바알들을 섬겼습니다.
본문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란 말은 이미 앞에서 5번이나 반복되는 말입니다. 이미 앞에서 5차례나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게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1절, 3장 7절, 12절, 4장 1절, 6장 1절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이들은 바알들, 아스다롯, 시리아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모든 우상과 종교를 한꺼번에 다 들여온 겁니다. 바야흐로 이스라엘은 유일신, 한 분 하나를 섬기는 신정국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다문화, 다종교, 다문화의 나라가 된 겁니다. 종교의 다양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추구한 겁니다. 이들은 오늘날 종교일치와 교회 일치운동을 하는 이들의 조상들입니다. 7절입니다. 주의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맹렬히 타올라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이스라엘 자손이 주를 버리고 악을 행할 때 주의 분노가 그들 향해서 타올랐습니다. 성도들이 주를 버리고 악을 행할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배교할 때, 교회가 배교할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그분께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자손의 손에다가 이스라엘 파셨습니다. 이 파셨다는 표현은 소유권과 권리를, 이스라엘에 대한 지배권, 소유권, 권리를 완전히 넘겨주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데 그 지배권을 누구한테? 블레셋 족속과 암몬 자손에게 넘겨줬다. 이거 파셨다 이거야. 이스라엘에 대한 소유권과 권리는 완전히 주님에게만 있는데 이 권리를 누군가에게 넘겨주면 그들의 소유물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서 그들을 괴롭게 하고 학대했습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그 해에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되 18년 동안 요르단 저편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거하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학대하였고, 주를 버려서 그걸 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자손은 자유와 행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과 평화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고 학대하고 약탈했습니다. 요르단 저편 길르앗은 특히 피해가 컸는데 블레셋과 암몬 자손은 무려 18년 동안 그들을 학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주를 떠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9절. 또한 암몬 자손이 요르단을 건너와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고통이 심하였더라. 그 암몬 자손은 그냥 이 요르단 동편의 길르앗 쪽과 이렇게 치고 만 것이 아니라 아직 산을 넘어가지고 이스라엘 한 중앙이 한국 동쪽이 예를 들어 태백산맥 하면서 한 동쪽이 산맥이 있죠. 이스라엘은 땅이 중간이 산지입니다. 중간이 한 중앙이. 그러니까 이 산을 넘어야 되는데 그래서 동편 서편을 나누는 거죠. 여기 넘어서 이제 침략한 거예요. 이거 이제 전 국토를 전체를 12지파 전체를 이제 침략하겠다는 거죠. 예, 엄청난 이제 공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요르단을 건너와서 이제 유다, 베냐민, 에브라임 집과 싸웠습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은 제일 큰 지파예요. 여러 민족들 중에서 암몬 자손이 주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지배했음을 보여줍니다. 암몬은 롯의 작은 딸에서 태어난 아들이 그 조상입니다. 출애굽때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고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주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서로 간에 적대 관계였습니다. 10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 그 학대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학대와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은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징계와 심판을 통해서만 주를 기억하고 깨닫습니다. 여기 이제 이교도들과 차이입니다. 이교도들은 이런 고난을 당해도 이를 갈면서 회개하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어쨌든 고난을 당하면 회개를 한다 이거죠.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야곱의 고난이라 불리는 이 대환란이 그들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이교도들은 환란 속에서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갈면서 주님을 모독하지만, 자신의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주님을 모독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고통 속에서 죄를 자백하고 주를 찾습니다. 10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바알들을 섬겼으므로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을 알고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이것이 죄의 고백과 회개의 시작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주께 죄를 지었다. 이거. 이들은 자신들이 암몬 족속이 받는 학대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정치를 못해서나 국력이 약해서나 경제가 붕괴되어서 이런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약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잠언 14장 34절에 의인은 한 민족을 높이거니와 죄는 어느 백성에게나 수치거리가 되느니라. 이 말씀대로 이들은 죄로 인해서 암몬 족속에게 일방적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죄가 국력을 약화시키는 겁니다. 그 죄가 포로 되게 만듭니다. 죄는 한 민족이나 한 가정이나 한 사람이 다 포로를 만듭니다. 종을 만든단 말이에요. 죄의 종. 이스라엘은 주를 따르고 그분의 법을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신명기 26장 19절에 그분께서 자신이 만든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되 찬양과 이름과 존귀에서 너를 높이 세우시고 또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리라.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면 세계 최강국이 된다는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그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언약에다 약속하시고 기록을 하셨어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신명기 28장 1절에도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이 세우시리라. 땅의 모든 민족들 위로 했죠. 이스라엘이 민족들의 머리가 된다 이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들은 지금 죄로 말미암아서 옆에 있는 블레셋 족속이나 암몬 족속 하나를 못 이기는 겁니다. 이기는 게 아니라 뭐 하셨죠? 지금 완전 18년 동안 지금 학대를 받고 빼앗기고 죽고 죽임 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울부짖었어요. 울부짖었어요. 이건 당해본 자들 말죠. 11절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이르시되 내가 이집트 사람들과 아모리 족속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전 역사죠. 이스라엘이 주께 부르짖자 주께서 그들이 응답하였습니다. 11절부터 14절은 울부짖는 그들에게 주님 주신 응답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응답하셨어요. 주님은 자신이 이전에 그들을 구출한 구출자였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구출해 주셨고 아모리 족속과 암몬 족속과 블레셋 사람들에게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역사입니다. 건져냈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에요. 역사를 통해서 주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건져냈다. 12절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족속과 마온 족속이 너희를 학대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내가 건져내었다. 주님은 시돈 사람 아말렉 족속 마온 족속 이스라엘을 학대할 때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주변 민족과 국가로부터 주님의 구출받은 주님의 구출, 주의 구출을 받은 구출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주변 민족들과 평화와 공존을 이룬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과 전쟁의 역사였고 지금도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나 유엔에서 아무리 중동 평화를 만들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갈등과 충돌이 거기서 누가 건져주시느냐 이거죠. 하나님 지키시고 건져주시지 않으면 그들은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출애굽 때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사사기에서만 길지 않은 역사에서 이미 그들을 여러 번 건져내 주셨습니다. 내가 건져냈다. 이거.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으로 건져내었거늘. 건져냈다. 주님께서 건져냈다. 이거. 13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건 청천벽력이죠. 너희가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말이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주님 울부짖는 이스라엘에게 사형 선고와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울부짖으면 건져주셨어요. 사사를 즉각 보내셔가지고 건져주셨는데 이번엔 그렇게 안 한다 이거지. 이 말씀은 더 이상 내가 너희를 구출하는 구출자가 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배교와 타락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구출해 주시기를 반복하시자 이들은 고통을 당할 때마다 주를 찾기로 했지만 곧바로 다시 배교로 가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번엔 그렇게 안 한다. 스가랴 11장 6절에 내가 다시는 그 땅의 거주민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 사람들 각각 자기 이웃의 손과 자기 왕의 손에 넘겨주리니 그들이 그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주님께서 건져내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 이들의 악행과 반복되는 배교의 습관을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부르짖을 때마다 즉각적인 구원을 주셨으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때는 징계와 심판을 수용하고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건 징계와 심판을 수용해야 돼요. 이때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역대기상 28장 9절에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 너희 행하는 대로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분이 각 사람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버렸다.
이스라엘이 지금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내가 다시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택한 신들, 너희가 경배한 신들에게 가라 이거예요. 주님 울부짖어 이스라엘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자신들이 버렸던 주님께 돌아와서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건 뭔가 앞뒤가 안 맞다. 이상한 일이다. 너희가 나를 버려놓고 지금 왜 나한테 찾아오느냐 이거죠. 이스라엘은 평화의 때에는 우상을 섬기고 고난의 때에는 주를 찾았습니다. 이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죠. 평화의 때는 우상을 바알한테 갖고 고난만 닥치면 주님을 찾았어요. 고난만 닥치면. 우상은 고난과 위기의 때에 아무 소용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모압을 치기 위해서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동맹군을 형성했지만 전쟁을 하기 전에 일주일간 행군을 하다가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물을 구하지 못해 죽게 되니까 그 중에 한 명 여호사밧이 여기 대언자 없냐고 대언자 좀 찾아보라 해서 엘리사를 찾았죠. 그때 여호사밧의 제안으로 대언자 엘리사를 찾았는데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 왕에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의 대언자들과 당신의 어머니의 대언자들이 갔었어 이랬습니다. 엘리사가 딱 하는 말이 딱 만나자마자 한 말이 거예요. 내하고 니하고 뭔 상관이냐 이거야. 내가 언제부터 네 대언자였고 네가 언제부터 하나님 믿었다고 나한테 찾아왔느냐 그래. 네 아버지 네 엄마 대언자한테 가라고 하면 바알의 대언자들한테 가라고. 평소에 주님을 버린 자들이 위기의 때 주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주님이 보이는 반응이 이와 같습니다. 네 믿던 거 믿으라고요. 엘리야는 말하기를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들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너희가 믿고 경배하던 신들을 부르라고요. 너희는 너희 신들을 부르라. 우상 숭배자가 갑자기 죽게 부르짖을 때 주님이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희 신들한테 가라고.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가라고. 왜 나한테 와서 이래 떠드냐 이거. 왜 나한테 와서 떠들고 울부짖느냐 이거죠. 다시 14절.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 너희 택한 신들이 너희를 건져내라 이거죠. 너희가 구원자로 믿는 그 신한테 가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할 때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환난을 당할 때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평소에 섬기고 경배하던 신들에게 기도하고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하라고 합니다. 우상이 헛되듯이 우상을 신뢰하는 자들도 헛된 자들입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나게 할지니하다. 오 유다야 내 신들아 내 도시들의 수만큼이 내 신들이 내 도시들의 수만큼이나 되는도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알겠죠? 그 유다가 섬기던 신들이 도시 수만큼이 된다 이거죠. 그들한테 가서 고난 당할 때 너를 구원할 거는 그들한테 가서 일어나 말하라는 거예요. 내 신들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주님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를 구원할 수 있거든 일어나게 할지니라. 주님께서 그들이 하는 짓 그대로 행태 그대로 지금 응답해 주신 겁니다. 우상의 수요대로 응답하신 거지.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아뢰되 우리가 죄를 지었사오매 무엇이든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간구하옵나니 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하며 주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한 분명한 거절 의사를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인하고 고백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이 말씀은 처분대로 따르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든지 우리한테 어떻게 대우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다. 때리면 맞고 굶기면 굶고 죽이면 죽겠다 뭐 그런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지금 처분은 뭐죠? 너희들 안 건져준다 이거예요. 그냥 암몬 자손에게 그냥 징계를 받아라 이거예요. 주님의 처분은 내가 다시는 너희를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뭐든지 주님이 요구하신 걸 하겠으니까 이날 지금 이번은 우리를 좀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서원기도입니다. 서원기도죠. 이번에만 건져내주시면 뭐 나머지는 주님이 하란 대로 하겠다. 주님께서 뭐 역병을 주시든지 뭐 기근을 주시든지 그거는 뭐 받아들이겠다 이거예요. 이날 우리를 건져내주시기만 하면 무엇이든지 주의 뜻대로 행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뭘 해도 좋다 이겁니다.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컸는지. 사실 주님의 징계를 받으면 암몬 자손보다 더하지. 차라리 암몬 자손에게 당한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죠. 주님의 징계가 보통 징계가 아닙니다. 한번 매를 넣으시면 화자 혹독하죠. 근데 이들이 지금 18년간이나 이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차라리 주님의 손에 떨어져서 주님한테 징계를 받겠다는 거예요. 주님한테. 이번에만 좀 건져달라는 거죠.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오직 주께 간구 없는 이날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이런 절박한 심정은 말이죠. 이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공통점이에요. 이번에 뭐 어떻게 해주시면 뭐 평생을 주를 섬기겠다느니 뭐 평생을 교회 다니겠다니 뭐 하겠다니 이 서원기도 저절로 줄줄줄 나오는 거죠. 사람들이 한번 이 고통을 당해보면 그런 게 자신의 무기력함 이런 걸 절감하게 되면 그때는 막 이게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 까맣게 잊어요. 사람이 해결되면 이렇게 일이 쉽게 해결될 줄 알았으면 내가 그때 왜 그런 기도를 해둘까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될 걸 가지고 야 그때 내가 별짓을 다 했다 야 기도할 때 새벽에 나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별소리를 다 했다 그러면서는 까맣게 잊어요 그거를. 사람이 곧 죽어도 뭐 곧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이래 되고 뭐 하늘이 무너져서 솟아나고 뭐이 다 있더라느니 뭐 별별 소리 다 해대면서 주님이 날 건지했다 이렇게 안 나옵니다. 해결되기 전에야 뭐 자식 바치겠다는 소리도 막 나오고 말이죠.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이런 소리도 막 나와요. 정말 뭐 호되게 당할 때는 뭐 별소리 다 나오지. 그래서 이번만 건져주시면 뭐 하겠다 했는데 그게 또 막 일 해결되면 잘 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러되 그냥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이제 뭐 하겠다 그랬다가 나중에 못할 때가 많습니다. 16절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기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이스라엘은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후에 한 일이 있어요. 그들은 죄를 고백하고 구출을 간구한 뒤에 자기들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주를 섬겼습니다. 뭐죠?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회개에 합당한 행실을 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고 심지어 그 기도를 거절한다 해도 끈질기게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이런 여자가 하나 나오죠. 어떤 가나안 여자, 스로보니게 여자 나오죠. 이 여자가 주님께 구해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거절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해서 응답받은 여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으로 하고 22절 28절 주님을 말로 이긴 여자입니다. 주님을 말로 설득한 여자, 설득은 하여튼 말싸움으로 주님을 이긴 여자예요. 마태복음 15장 22절 28절입니다.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니. 이 여자는 긴급한 필요와 도움이 있어서 주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습니다.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니까 평소에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였죠. 근데 가나안의 신들은 자기 딸을 어떻게 해결하지 못했어요. 근데 소문으로 듣자 하니까 예수님은 이걸 고친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뛰쳐나온 거예요. 예수님께 주여 다윗의 자손이야 뭐 이 기도하는 방법도 알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디서 들었는지 주여 다윗의 자손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면서 유대인처럼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의 간청을 들은 주님은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고 제자들은 따라오며 소리 지른 여자를 보내라고 했습니다. 귀찮다 이거죠. 귀찮고 시끄럽다 이거예요. 이 3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해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이 사람이 한 번만 이랬던 게 아니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 소리를 계속 따라오면서 계속했다는 거죠. 계속. 그 듣는 사람이 괴로운 거죠. 듣는 사람이 괴로워요. 아무도 그녀를 돕지 않았고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시끄러운데 제발 주님 어떻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라도 해주면 좋은데 그냥 내보내 쫓아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24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니까 나한테 묻지 마라. 구하지 말라. 너는 가나안 여자고 가나안의 신들 숭배하던 여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할례자들의 사역자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이는 그녀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하기도 다윗의 자손은 이방인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방인인 가나안 여자가 다윗의 자손을 왜 찾냐 이거죠. 그런데 이 여자는 다시 한번 구했습니다. 25절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니 나를 도우소서 하나. 이 여자는 주님께 자신이 당당히 뭔가를 요구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냥 구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구하면 주는 게 아니에요. 제일 황당한 게 이런 거죠. 그냥 말만 하면 덮어 주는 줄 알아요. 말만 하면. 그래서 저도 보면 제일 웃기는 게 그냥 우리 홈페이지 같은 데 보면 말이죠.
창세기 보내주세요. 이래 딱 되어있어요. 내가 니한테 왜 보내주는데. 계시록 보내주세요. 아유, 웃기는 인간들이 제법 있어요. 이름도 실명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이상하게 써놓고는 창세기 보내주세요. 내가 왜 보내주는데. 그 이름이나 전화번호나 교회가 어디 하는지 어떻게 해서 하는지 그거 적어 보내라 하면 소식이 없어요. 그냥 뭐 보내주세요. 니하고 나하고 언제부터 알던 사이인데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내가 택배 보내줘야 돼요. 근데 이 여자 꼭 그 꼴이에요. 주님, 내 딸내미 고쳐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내가 왜 고쳐줘야 되는? 네가 한마디 하면 내가 왜 네 말에 순종해야 되냐고. 지금 이게 관계 그겁니다. 아주 웃기는 사람이라고. 지금 아주 웃긴 사람이에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할 일이 있지만 요구하면 더 당연하죠. 자녀니까. 그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냥 긍휼과 은혜를 구할 뿐이지 뭔가를 구할 자격이나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 고쳐내소서 하니까 주님이 내가 왜지? 내가 왜? 뭐 때문에?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 이스라엘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보내주지 아니하였노라 이거예요. 네가 왜 나한테 뭐 달라고 하고 뭐 하는가? 우린 그런 권리가 주님한테 그런 권리가 없다 이거죠. 그냥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게 다입니다. 그녀는 예수님께 경배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고 다시 구했습니다. 26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합법대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들로 취급하셨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표적들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병을 고쳐달라는 이런 표적들은 유대인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빵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7절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말 잘하죠. 주님께 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 매달렸고 자녀가 아니라 개에 불과한 내게 빵이 아니면 빵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구한 겁니다. 빵 아니면 빵 부스러기도 내놓으라. 엄청난 여자입니다. 그녀는 평소에 가난한 여자라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단지 마귀 들린 자기 딸 고치기 위해서 자기 신들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찾아왔고 끈질기게 구하고 또 구한 겁니다. 주님은 그 여자의 말을 들으시고 이 발대로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바로 그 시간에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사사하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서 너희 신들에게 가라 너희들 택한 신들에게 가라 했는데도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 응답 안 하시네 하고 포기하지 않고 줄기차게 뭡니까 강구하고 자기들 가운데 신들을 제거하고 이렇게 회개했단 말이죠. 다시 16절 사사기로 다시 갑니다. 1장 16절 그분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인하여 괴로워하였더라. 주님은 그들을 다시 건져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이들의 이런 회개와 강구로 인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분의 혼이란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혼, 하나님의 형상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혼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혼은 괴로움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성경에서 반복해서 내 혼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1장 14절에 내 혼이 너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 미워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해 내가 지쳤느니라. 내 혼이 하나님의 혼이죠. 예수를 걸어서 내 혼이 기뻐하는 자 곧 나의 선택한 자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었은즉 내 혼, 내 영, 내가 선택한 자 삼위일체입니다. 내 혼 성부가 되죠. 내 영 성령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자 그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고통에 인해서 괴로워하셨습니다. 내 혼이 괴롭다 이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가 받는 핍박과 고통을 자신이 받는 고통과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괴롭힌다. 주님은 교회의 핍박자 사울을 향해서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했는데 주님이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자신과 동일시되는 거죠. 자신의 몸이다 이거죠. 17절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치고는 이들은 이제 일대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한 거죠. 암몬 자손이 길앗을 정복하기로 마음먹고 진을 쳤습니다.
길앗은 암몬 자손의 진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주께 회개하고 도움을 구한 후에 저항을 시작한 겁니다. 자, 성공했을 것 같아요. 18절. 길앗 백성과 통치자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누구든지 먼저 싸움만 하면 말이죠. 그 사람이 길앗의 통치자가 된다. 사사가 된다 이거예요. 길앗 백성과 통치자들은 자기 땅에 진을 친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사사를 필요로 했습니다. 사사는 구출자 장군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면 그가 길앗 모든 거주민의 머리가 될 것이라는 파격적인 약속을 했습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드온이나 돌라나 야엘을 통해서 이미 전례가 있었습니다. 누가 시작하랴. 언제나 핵심은 누가입니다.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에요. 대체 이걸 누가 할 것인가. 누가 이 장군이 되어서 누가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방법은 지금 알고 있지만 싸워야 된다. 다윗성도 알고 방법도 알고 있지만 그 일을 할 누군가가 있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사사를 일으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기들이 스스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장군이 없었어요. 백성도 있고 군대도 있는데 장군이 없어. 싸울 사사가 없어요. 길앗 백성들과 통치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누가 일어나서 사사가 되어주기를 원했습니다. 일어나라 누가 말. 그럼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된다. 이전에 야엘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싸우면 그들을 따르겠다. 그들은 따르겠다. 그러니까 누가 한 명 나서라. 하나님 우리에게 따라야 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사가 바뀌질 않습니다. 사사가 바뀌질 않아요. 사사가 죽지도 않습니다. 사사가 새로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시고 영원한 우리의 대장이십,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사사예요. 예수는 언제나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의 선구자십니다. 앞서 나가시는 분이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예수는 우리가 따라야 할 한 분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그분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승리를 주십니다. 싸우면 이깁니다. 싸우면 이겨요. 우리는 누군가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이들처럼 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싸우랴 이러지 않아도 돼요. 예수를 통해 우리를 위해 싸웁니다. 우리는 나를 건져내실 분이 누군가, 나를 위해 싸우실 분이 누군가. 우리는 이미 다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 장군입니다. 우리 대장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건져내실 분은, 나를 위해 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깁니다. 우리의 승리를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재판관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사사이시다. 사사가 재판관입니다. 우리 영원한 장군이시다 이거예요. 우리 대장이시다 이거예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사사기 계속 이제 다음 입다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입다를 세우셨습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은혜롭게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주 하나님 또 오늘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저희를 가득 채우시길 원하고 충만케 하셔서 저희가 기쁨과 성령이 가득하고 또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도록 다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